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3일 예배지만 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어깨를 피시고 아랫배 힘을 빡세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일은 더 좋아지고 힘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뭐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웃어보고 울어보니 뭐가 낫더라? 웃는 게 낫지. 웃어보고 울어보니 우는 게 낫겠어요? 웃는 게 낫겠어요? 웃는 게 낫죠. 자, 우리 3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웃자 그랬더니 한동안 잘 웃으시다가 어떤 분이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자 그래갖군요. 억지로. 그래서 어디나 또 이렇게 또 투덜이가 또 있게 말했네. 그래서 냅둬 그러면 웃지 말라고 막 그래. 누구 손해예요? 안 웃는 사람이 손해지 뭐.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또 앞에서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상을 쓰시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우리 자식이 앞에 있는데 부모가 딱 버티고 있는데 부모가 뒤에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인생 팍팍 쓰고 한숨 쉬고 죽겠다고 막 그러면 그 부모의 뭐가 무너질 것 같아요? 자존심이 무너지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낭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좋아해요. 늘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하늘같이 따르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여호수아가 이 300만을 어떻게 끌고 가요? 한숨만 퍽퍽 쉬고 눈물 나고 좌절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절망해? 왜 낭망해? 네 배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용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 손을 가슴에 하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자식을 낳기 전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할까요? 슬퍼하기를 원할까요? 낙심하기를 원할까요?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저앉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그 배후에 반드시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장애물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너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큰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고민과 갈등과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뻥 뚫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여 우리 주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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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이 아픈 문제를 누구를 붙잡고 호소하겠습니까? 이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함과 이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 상황에 있는 이 어둑하고 캄캄한 이 갈등과 고민을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하소연이 됐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부르짖으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실망치 마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3일 예배를 지키는 예배 용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온통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약속 믿고 삽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처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이 인생길에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감사함.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3일 예배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예배 용사들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베드에서 연못이 동하듯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은혜와 생명과 치유가 동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갈 맛이 있죠.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수가 기대가 되는 거죠. 될 일도 안 되고 매일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 속에 빠져 있으면 삶은 뭐 하겠어? 삶은 뭐 하겠냐고. 그러나 삶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일도 또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진행 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문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누구 문제로?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절망이에요. 분명히 낙심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건 사방에 봐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계산을 해도 이건 길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큰 은혜였어. 큰 축복이었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런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을. 야, 그게 나한테는 아픔인 줄 알았더니 지나가 보니까 축복이었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 에게 한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그런 체험을 못 해보신 분, 그런 분들은 인생을 평탄히 사신 분이에요. 평탄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으셨나 봐요. 그러나 처절한 절망과 아픔의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해받을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목자가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요. 세상에 큰일 중에 큰일은 뭐예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 아무리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 버틸만 하죠. 이건 죽을 일은 아니다. 그럼 버티면 돼요. 그런데 이건 죽을 일이야. 꼼짝없이 이거는 의사도 죽는다고 말했고, 이건 뭐 경험상 죽는 거고, 증세를 보니까 죽는 거고, 상황이 보니까 죽는 거예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 큰일 난 상황이죠. 인생에 죽는 것만큼 큰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난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오셔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절망하고 마리아도 절망하고 마르다도 절망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큰일 났네. 증세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다른 이야기를 해.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큰일 났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딴소리를 할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달라. 왜? 인간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온 3차원의 경험이 있어. 3차원의 계산이 있어. 인생은 이래, 사람은 이래. 지나간 과거를 갈 수가 없어.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다만 현재에 갇혀서 묶여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큰 죽을 병에 걸리면 인간은 절망에 마땅하고, 낙심에 마땅하고, 좌절에 마땅해. 의사가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다.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으라고 하시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한 60, 70, 80을 살아도 내 인생의 경험을 해봤는데 경험 속에 느끼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딴소리를 내.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 예수님은 과거를 보고 있어. 예수님은 현재를 보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안 보여서 절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안 보여서 절망해. 단 5분 앞에 10분 앞에 일만 알 수만 있으면 대박 나지. 강남에 어느 땅이 오른대더라. 안산에 어느 거기 가면 그냥 빌딩 하나가 오른대더라. 그냥 이거 하나만 살아도 인생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 어느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뭐가 길이 열린다든가,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가르쳐주는 학교 없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미래는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야. 이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시간 밖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 그분을 신이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자, 예수께서 들었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죽어갑니다. 곧 죽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사로 얘기하면 성경 이야기, 지금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위급합니까? 지금 이만큼 위급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만큼 절박합니까? 죽을 병인가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함이야.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하고 공적으로 2m씩은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넌 안 죽는다는데, 넌 안 끝났다는데, 넌 절명이 아니라는데,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널 죽게 할 게 아니라는데 왜 공중으로 한 2m씩 안 뛰셔? 너무 좋으면 펄떡펄떡 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 예전에 김상원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신 머리 하얘신 기도원의 목사님이 계셨어. 이분은 설교하실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받아라! 그랬어.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받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목소리도 크신지 그냥. 근데 제가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뒷자리에 앉았다 봤더니 성도들이 졸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졸다가 갑자기 받아라! 그러니까 공중을 붕 뜨더라고.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의자에서 놀라서 앉더라고. 저거야 저거. 그래서 조금 졸기만 하면 받아라! 해야 되겠어.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놀래거나 아니면 너무 좋으면 공중으로 팔짝팔짝 뛰더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주님 나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받아라! 뭘 받아? 죽을 병이 아니야. 그게 널 절망할 문제가 아니야. 낙심할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꾸 답답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보고 계시는 주님, 다 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보시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응이 없으시면 옆에 분이 이렇게 말해요. 받아라! 받아라! 그 옆에 받을 분 계시는데 옆에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모자 쓰고 계신 분, 받아라 좀 해봐.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의 하나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야.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는 계속 문제를 만나요. 인생은 그냥 문제 속에 살아. 그냥 문제 없는 집이 없어. 기억하시죠? 불경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어. 생태 같은 자식을 잃었어. 세상에 애미에게 자식을 잃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 너무 울다가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불심이 아주 지극하여 부처님을 찾아갔어. 부처님, 나 같은 사람도 살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있으면, 눈물이 없는 집이 있으면 쌀을 좀 얻으시오. 그래서 그 쌀을 다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으면 당신의 슬픔이 없어질 것이오. 이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두드렸어. 다
두드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찾아왔어. 부처가 묻습니다. 쌀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한 톨도 못 얻었습니다. 아니 왜 한 톨을 못 얻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고. 눈물 없는 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쌀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보라고.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고해라고 말해. 고해. 어찌하 이런 노래 고해 말고, 아시나? 그런 고해 말고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체념의 종교죠. 체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이 세상은 허상이니까 고통도 허상이고 지금 눈물도 허상이야. 그 허상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 너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느냐? 그 자식도 가짜야. 원래 없는 거야. 자식이 없는 건데 자식을 뭘 잃어? 없는데 뭘 잃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슬픔도 가짜고 뭐 다 가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심리학이죠. 철학이죠. 색즉시공, 보이는 건 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체념시키는 거예요. 불교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체념이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 너의 문제가 절망과 좌절이 아프고 힘들어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자식을 잃었어. 그 자식이 천국에서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어차피 천국에서 만나. 그러니 어떻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제가 한번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에 발견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절망인데 하나님은 전부 영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왕이 한 번에 보내줬습니까? 아니면 10번을 버텼습니까? 세상에 이런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면 그게 답이요. 10번을 버텼어. 10번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죠. 한 번에 딱 내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보내 줄 듯 말 듯 10번을 하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를 몰라. 모세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10번 들락날락 하는 사이에 애굽에 그 잡신들이 초토화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될 듯 말 듯 하는 게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문제가 좀 한 번에 퍽 하고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패턴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홍해수를 만나. 세상에 그냥 좀 돌아서 빠른 길을 쑥 가면 얼마나 좋겠어. 왜 하나님은 홍해수로 인도해? 왜 홍해수로? 살다 보면 홍해수를 만나. 앞뒤가 가로막힌. 혹시 그런 경우 겪어봤습니까? 앞뒤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진태가 양난이야. 사면이 초가야. 풍전이 등화야. 큰일 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셔. 홍해수를 찢어서 이미 400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고속도로를 만나. 그때가 아니면 언제 바다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보겠어.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만나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나. 왜? 기적이 있어요. 기적.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은 문제를 만나면 축복이다. 숨겨놓은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 숨겨놓은 뭐가 있다? 재산이 있다? 숨겨놓은 뭐가 있다? 비밀이 있어. 비밀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쭈구리 이 문제의 배후에는 어떤 또 숨겨놓은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수를 안 만났으면 마른 땅을 못 걸었어. 평생 못 걸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히 문제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가 생겨. 스토리가. 제가 1991년 7월 21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성대 수술을 받기로 했었다는 얘기를 각 7월 달만 되면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안 잊어버리니까 안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에게 성대가 혹이 나고 결절이 생기고 수술을 해서 목을 못 쓰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할 짓이요? 아니, 일생을 주의 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서 인도하겠다는 사람에게 덜커덕 목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아니면 나를 안 부르셨나 보다. 별의별 생각이 나를 짓누르지 않겠어? 과연 이 병원에서 이 혹을 잘라내고 내가 희망이 있을까? 50대 50인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이걸 내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너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니까 넌 하나님이 고쳐야 돼. 그래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외치지.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고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이 성대가 내 원래 성대는 설교하다 쉬고 기도하다가 쉬고 말하다가 목이 쉬고, 아시는 것처럼 저 성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소리예요. 굵지도 않고 굉장히 갸날프고, 찬양하다 노래하다 보면 떨리고, 나도 알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대를 바꿔놓잖아. 지금까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저 목사님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고. 아니야, 그런 건 안 삶아 먹었어. 지금까지 사용하시잖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기도원에서 한 97년도인가 간증을 했는데, 아니,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니 전도자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더래. 왜? 전도자들은 거의 초신자거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없대. 근데 마침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교회와 자기가 사는 데가 같은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그 목사님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알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목소리를 바꿔준대. 난 세상에 요즘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나는 죽다가 살았거든. 그 성대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먹어본 게 없어. 뭘 안 먹었겠어. 옛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몇 가마니는 먹었을 거야. 그거 얼마나 퍼져서 미놀 트로키 사포날 이름도 안 잊어먹어. 감초 삶아 먹고 계란에 식초에 참기름에서 그거를 날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처먹었는지도 몰라. 내가 진짜 성대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 얼마나 날마다 울었어. 날마다 울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은 치료자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성대를 고쳐주신다네. 또 오늘 신령하셔갖고 그냥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목사님 같이 하나님께서 성대를 바꿔주신 목사님,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된대. 아멘을 안 하고 그래갖고 그 전도왕 하시는 분께서 시간마다 1부에 데려와, 2부에 데려와, 3부에 데려와, 주일날 7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 7부까지 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꽂힌 사람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성에 자기가 드린 예배는 따로 있고 나머지 예배는 뭐냐, 그냥 갔다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나는 주의 종이지만 저렇게 놀라운 성도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부부가 하루 종일 주일 내에 전도해서 시간만 갖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이 얼마 남았어요? 날수를 계산해 보시자고요. 날수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활의 시간적인 긴박감을 느끼면 우리가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올 시간이 가깝다고 하면 5달러,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튀어나가서 달란트를 남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땅속에 처바다가 어떤 $1 받은 사람이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졸고 있는 거지. 주인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주인은 도적같이 와요. 준비된 사람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올까봐 두려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까? 신앙은 이런 긴박감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좀 더 졸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같이 가만히 편하게 신앙생활 생활이 아니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아유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10명이 그 처녀가 아유 저거는 맨날 졸고 앉아있고 나빠져 있고 아무 기름도 준비한 그 사람은 냅둬. 왜 거기다가 맞춰?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저 사람까지만 가고 난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특심을 이루라고요. 지금은 그럴 신앙생활 할 때지 그냥 편하게 누리고 이러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또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 그냥 적당히 하시라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노세 젊어 노셔야 됩니다. 나이 들으면 여행 가기도 힘들고 온몸이 쑤시고 관절이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지금 안 그래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딱 솟아는 말이 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대 털을 입고 가죽대를 메고 야생의 꿀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아 회개하라. 지금 그렇게 편하게 뭐 할 시간이 아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첫 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회개하고 천국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게 준비가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지만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두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전에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준비해 놓았어. 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쓴물을 만나셨나요? 마음이 쓰디쓰고 식사를 해도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으면 거꾸로 역류성 식수가 올라오고 자다 말고 식도에 염증이 올라오나요? 생각하다마다 막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떠세요? 인생의 쓴물을 안 겪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어요. 가끔씩 올라와. 올라와. 왜? 30년을 목회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정말 고마운 성도들도 많아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사실상 부족한데. 그러나 거기까지 그냥 그런 사람도 많아. 어쩌 자꾸 붙였을까? 어쩌 자꾸 붙였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문제는 쓴물이 문제가 아니야. 그 옆에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나뭇가지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모세가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 어떡하냐고 다 죽어간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고 지시하셨어. 그 물을 던져라. 그 물에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죠. 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쓴물에다가 그 나뭇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와 은혜를 던지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쓴물을 어떻게 달아지느냐? 감사하면 달아져. 쓴물은 왜 쓰냐면요, 감사가 안 돼서 쓴 거거든. 감사 안 하면 인생은 다 못마땅해. 어떻습니까? 못마땅한 거 투성이지 뭐. 세상에 내 마음 같았어.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쓴물은 순식간에 없어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입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숨이라도 붙어 있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숨이라도 숨쉬고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면 나머지는 다 축복이지 뭐.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기분 더럽고 힘들 수도 있고, 별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지금 숨쉬고 붙어 있는 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봄볕에 있는 병아리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병아리 키워보셨나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 하늘 쳐다봐. 한 모금 물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병아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뭐를 하그러나? 한 모금 먹더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눈에 그게 감사로 보여. 물 한 모금을 먹고, 병아리는요 고개를 쳐박는 일이 없어. 바로 쳐들어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 병아리는 사실상 혓바닥이 없어갖고 꿀떡 생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모가지를 쳐들어야 넘어가. 그래서 병아리는 사실상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 때문에 쳐다보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조류들은 물을 입에다 물고 모가지를 쳐들어야 돼. 그래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보는 그 병아리가 너무 눈물나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 한 모금을 먹고 모가지 쳐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크리스찬이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힘들어요. 은혜는 딱 하나. 감사를 내 가슴에 나뭇가지처럼 던지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쓴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어. 대부분 몸이 아플 때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속이 상할 때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모든 게 막 답답하고 짜증날 때는 뭘 잃어버렸을 때요? 감사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감사만 찾으면 다시 세상이 달라져. 은혜는 뭐냐?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물을 만나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뭇가지를 덤벼 주시면서 거기서 또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수를 넘겨서 저 가나안에 가자고 했으면 좀 평탄한 길을 주시면 좋잖아. 인생이 좀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길은 아주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평탄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한 사람도. 저는 그래도 평탄하게 살아올 줄로 알았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이 워낙 귀공자 같이 생겨서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참 그분은 참 영안이 밝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겠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 그 과정. 우리 이세호 목사님 해말 같게 생겼잖아.
얼굴이 제가 볼 때 이렇게 해맑게 생겼는지 몰라. 어제 식사를 하면서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말도 하기 전에 눈에 눈물이 구석구석 하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말을 잘못 시켰구나. 울지 말고 말해라 그랬더니 안 우는 거예요. 안 울긴 눈에서 눈빛이 촉촉한데, 저렇게 해맑게 생겨도 살아온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유아영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진짜 세상에 저분은, 우리 장로님은 워낙 정말 모든 면 능수능란해 보여서 인생의 삶에 힘든 게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내가 눈을 못 맞춰. 왜? 살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장로님도 내가 볼 때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어떠세요? 인생에 아픔 없는 집은 없어요. 눈물 없는 집은 없어. 장애물 없는 집은 없어. 아니 광야를 지나가면 좀 평탄하게 가지. 하나님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아시스에 아말렉 족속을 숨겨놨다가 이것들이 또 나타나서 가로막네. 온 세상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싸워본 적이 없는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만 먹고 남 털어먹는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으니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죽겠지. 오죽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아이고 내가 내일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올라가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인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아하, 하나님 백성의 이 영적인 삶의 전쟁은, 이 상황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때기에 못이 막히도록 자자 손선에게 써서 외우게 해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아말렉 같은 전쟁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책 한 권 써야죠. 책 한 권 써야죠. 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쩌다 태어나서 보니까 배다른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나 있고, 그 집에 먼저 10명이나 형들이 있고, 라헬을 통해서 난 게 베냐민하고 요셉이야. 11번째로 태어났어.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12번째. 그 막내 동생 하나 사기를 위해서 10명의 그 이복 형들 속에서 별고생을 다 했어. 설상가상 그의 어머니는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도 없어.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기에 피덩어리 동생이 딸렸어.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어? 어떻게 살았겠어? 그 10명의 형이 한 번도 도와준 적은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요셉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꿈 하나를 끌어안고, 꿈을 꿨으면 좀 갑자기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이 공짜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애굽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살이하고 폭행을.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 겉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안 될 인생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데. 왜? 보고 계신다는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아 절망하지 마. 요셉아 무너지지 마. 그 10명의 형 때문에 인상 쓰고 복수의 칼날 그런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거기에 너의 에너지 쏟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결국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 꿇고 곡식 좀 나눠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가지 난관을 만나나 그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그리고 뭐 저 개인의 삶도 그랬고, 여기 있는 다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지금 현재 진행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너희를 죽일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무너질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 긍정과 감사로, 감사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맡기는 거니까. 맡겼으면 마음이 편안해야지. 세탁소에 옷 맡겨놓고 매 쫓아가서 잘했어요. 계속 세탁소에 가서 해보세요. 성질나서 도로 가져가라 그러지.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가면 클리닝 잘 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맡겼으면 그분이 일하시게 냅둬놓으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또 뭐가 생기냐면,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스토리가 생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더 좋은 일을 주셨구나,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더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을 내는 영광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